이제 종종 그런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만 들으시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좀 있으신 것 같고, 실제 설교 메시지를 듣고, 그러니까 누구의 권유로 장충체육관이라든지 오살기라든지 집회 오셨다가 말씀 듣고 와 내가 그동안 진짜 오해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제와 그 관점 설명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또 참 장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하나하나 새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수님들이 주신 말씀을 짧게는 20분에서 40분씩 말씀을 하셨는데 주제 하나하나가 아주 깊은 성경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정리하면 우리 전 목사님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전혀 연구도 하지 않고 도대체 교회에서 또 광화문 애국 또 전국을 돌면서 하는 성령의 나타남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나 여러분 직접 와서 보지 않고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교수님들이 해외에서 최소 5년, 10년, 30년 신학을 연구하고 목회를 하고 현장에서 경험하신 그런 교수님들이 여러분 일거리가 없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평생 동안을 연구하면서 또 강의하다가 여기서 왔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표에 나타난 주제들이 약 한 100여 가지, 아직 미출판된 주제가 한 400가지, 이걸 대충 하게 되면 한 500가지인데 여러분 이거 주제 하나를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말씀표에 나타나 있는 주제 한 100여 가지가 다 박사학위 논문감이에요. 이거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는데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도 이 주제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설교한다 해서 주제를 잡는다, 제목을 잡는다 해서 떠오르는 제목이 아니에요. 주제 하나하나에는 신학적인,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조디신학적인 또 구약신학적인 신약신학적인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이것을 봤을 때 그 주제 하나하나에 정말 깊은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말씀표에 나타난 주제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헤드라인으로 그냥 하나, 둘, 셋, 어떤 건 그림으로 간단하게 약식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수님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전광훈 목사님의 의도가 뭔가, 그걸 보고 우리가 이게 충격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그래서 정말 이걸 통해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헛된 소문에 여러분들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고, 적어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말씀표뿐만 아니에요.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연설하고 또 전국을 돌면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는 주제들, 최근에 부산에서 다니엘서를 통한 그 역사 전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종말론에 관해서 특별히 해설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또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 전체를 이렇게 통찰하시는 그분의 이런 그 역사적인 해안이 얼마나 깊다는 걸 여러분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장 이번 주에 했습니다마는 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우리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오살리에서 눕기를 통해서 전 목사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어지는 결국은 그 메시지, 오늘 주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예요. 결국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 신부로서의 역할을 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나오미가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자부와 더불어 다시 떠났던 그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오느냐. 그 떡집이 뭐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주셨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그것과 연결해서 이번 주간의 메시지로 주셨고, 마지막에 그 룻이 어떻게 보아스와 더불어서 그가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마침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서 들어올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조직신학적인 구약과 신약적인 깊은 신학적인 이해가 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주제 하나하나를 그냥 섣불리 지나치면 안 되고,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룬 전 목사님의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 성의 메시지는 오늘 교수님들이 세 분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었던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그것을 성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어떻게 전광구 목사님이 그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의 기초에서 성경 전체를 개혁주의적인 역사신학적 관점에서 그걸 관통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의 도성, 또 시티 오브 갓에 나타난 내용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적용점, 그 어플리케이션을 좀 그 교훈들을 몇 가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라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생 아마 기도하면서 열심히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정광호 목사님은 16세 그 중학생 그 방황하던 시기에 주님의 말씀에 꽂혀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저희들도 다 고민하지만 좀 남다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특히 삼각산에 가서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집회라는 집회, 당대 거물급 부흥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건 제가 볼 때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 전광훈 목사님의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우리도 누구도 쉽게 얻지 못할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전 목사님이 얻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사례는 우리 교수님들도 다 유학 가서 공부하고 했지만, 전 목사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나타남의 말씀의 메시지는 적어도 감히 제가 볼 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없는 사례예요. 감히 누가 룻기서를,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렇게 통쾌하게 그렇게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설교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영국에 유학 가서 닥터 마틴 로이 존스, 존 스타트 그 밑에서 다 직접 듣고 배우고 그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누구도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신의 한 수 1%가 부족한 그 부분을 전광훈 목사님이 우리에게 충족시켜줬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 연구를 해서 말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애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은 그 옛날 50년 전, 60년 전에 이걸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표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연구 주제이고, 동시에 이 주제들은 오늘 또 우리가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 성을 지금 논의했지만
당장 이번 주에 있었던 오셀리에서의 룻기서를 통한 그 혼례 의식,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를 통한 그 거듭남, 구원의 은총, 이것들이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직결됐는데 이런 통찰력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정상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메시지,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있어서의 주된 메시지는 시날 땅에 그들이 벽돌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이르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누구 것이냐? 시날 땅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배경으로 우리가 올라가다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함께 거주할 때 롯의 그 수하에 있는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창세기 13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조카 나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카하고 나하고 갈라서 해야 되는데 먼저 롯 자네가 선택할 곳을 찾아라. 그래서 갔던 곳이 동방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동방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어떠냐?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곧 죽음의 도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그것을 잘못 활용함으로 인해서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으로 인해서 롯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은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날 땅은 누구예요? 자기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화해서 욕심으로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성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묵인하셨습니까? 다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인용하려고 하면 뭐 저 같아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자, 첫 번째 정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다 그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부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물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인간들이 잘못 자기 것으로 인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부정하고 하는 이런 세대가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싶은 것은 뭐냐, 이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인간의 죄악된 이 타락의 심성은 막을 길이 없다, 그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정말.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베풀어야 만족할지, 인간이란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정말 전폭적으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니모롯이 별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는 전광훈 목사님처럼 정말 역사에 남는 정말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좀 돼야 되겠다. 그냥 보따리만 싸가지고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것보다도 전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깨달았으면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할 땅을 통해서 신할 땅은 누군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내 것, 네 것으로 나누어서 그곳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신할 땅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심성, 이것을 우리가 좀 철저하게 뉘우치면서 통곡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언제까지 신할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절망할 것인가, 탈출하는 소위 제3의 출애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어쨌든 성경 한 말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신할 땅으로 가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절망의 길입니다. 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제자의 도에서 마무리 장면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신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오직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아무리 신할 땅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할지라도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좌우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뭔가, 어떻든 신할 땅으로부터 벗어나는 출애굽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교수님들을 통해 주신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 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의 확신, 이것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